제가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컨트롤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라는 영화는 굉장히 매우 허무맹랑한 내용이지만 그냥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청렴하고 성실한 남자 한 명이 있는데 그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죠. 로맨스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만남 이후에 도무지 그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방해하는 것처럼요. 알고 보니까 인간 모습을 한 천사들이 그들의 만남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 신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게 된 이 남자는 소위 운명을 거스르면서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열정과 사랑은 신의 계획이 바뀌게 합니다. 신과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을 인정해주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소재가 재미있습니다. 한 인간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해서 신이 그 계획을 바꾼다는 이야기. 이 영화는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영화에서요, 인간이 신의 계획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계획이 바뀌는 것도 계획의 일부일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를 통해 나타난 대화와 행동과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6권의 성경의 기록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간섭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간섭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까요? 항상 일하신다면 암흑기라는 시대는 왜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의 의지, 소위 자유의지라고 불리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은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신적 섭리에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 양쪽의 관계를 가늠하고 이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 액자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평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되게 제가 어떻게 들으셨는가라고 질문한 것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한 구절을 읽거나 묵상함으로 받는 느낌이 각자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걸 뉘앙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다른 영어나 또 원어 번역본들을 제쳐두고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더라도 이 본문 말씀을 다양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두 개의 문장,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이 두 문장 중에 앞의 문장,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는 문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 보여요. 우리의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또 이 두 문장을 아예 분리해서 듣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두 문장을 별개로 놓고 보거나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만 간섭하시는 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느끼는 뉘앙스에 따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말씀일까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원어의 직역은 어떨지 좀 보겠습니다. 직역하면요, 조금 그 말이 다른데요, 이렇습니다. 이 16장 9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러나 혹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조정하실 것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러나 혹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조정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인도하신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요, 조정하다, 정돈하다, 맞추다입니다. 조종하다 아니고요, 조정하다입니다. 이 뜻들은요, 이 원래의 뜻들은 인도하신다라고 해석된 우리 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시고 맞추시고 정돈하신답니다. 뒷 문장이요, 오늘 이 두 번째 문장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문장은요, 앞문장의 직역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입니다. 우리 말로는요, 우리 성경에는 사람은 마음으로 계획한다인데 더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의 마음은 계획한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없지 않죠?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일하심과는 상대적이고 대조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다라고 들리지 않으시나요? 뭔가 우리 인간의 계획의 수단으로 사용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직역하면 사람이 마음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냥 주어죠. 그냥 주어로 쓰이면 어떻게 들리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라고 들립니다. 누구는 그렇지 않고 누구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수단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인류가 가진 공통적인 어떤 습성이자 그리고 그 한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구절 첫 문장, 앞문장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을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좋고 나쁜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틀린지 그거랑 상관이 없이, 그렇게 나눌 일이 없이 우선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직역을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살펴본 이 두 문장,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와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조정하신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요, 와우라는 단어입니다. 감탄사 아니고요, 와우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서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무방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단순한 단어입니다. 뭐뭐일지라도 라고 번역된 이 와우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고 혹은 그러나 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의미지만 그리고라는 뜻도 있고 그러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 훨씬 더 뜻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혹은 그러나 이 두 개 이상의 다른 뜻을 갖다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혹은 그러나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면요, 되게 앞뒤가 잘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걸음을 조정하신다. 그리고라고 해석하면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걸음을 조정하신다. 사실 이 두 가지 번역 중에 뭐가 더 맞는 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러나라고 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뭐뭐일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일지라도 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해석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의 그 도움으로 이 밖에 다른 언어의 성경들도 찾아보았는데, 어떤 성경은요, 접속사가 아예 그냥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냥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리고인지 그러나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다의 의미를 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요, 그러나라고 해석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여호와는 그의 걸음을 조정하신다가 되는 거죠. 그러나라고 반대의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한글 성경,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말보다는 훨씬 덜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적어도 사람의 계획은 의미 없다, 계획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의미가 없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로 반대쪽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그 실행과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행과 결과의 반대쪽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분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이 두 문장을 그러나라고 해석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라고 해석한 경우를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걸음을 조정하신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딪히나요?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들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매사를 뜻대로 행하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 결과 또한 우리의 몫이라고, 그 둘 중 하나라고, 하나님의 그 주관과 우리 인간의 자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에 소극적이 되죠. 어차피 정해진 길이 있는데 내가 움직이는 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잖아.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온전히 그저 맹신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16장 9절을 완전히 무시하는 생각이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정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떠한 내 잘못들, 어떠한 내 행동들 때문이다, 나에게 그 원인이 있다까지 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프게 되었다, 나 때문에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들 때문에 내 후손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었다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들의 이 마음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성경은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협력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로 이어진 해석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걸음을 조정하신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조정이 반대되는 개념인가요? 우리는 철부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만 되는 존재들일까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과거가 미래의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까요? 우리의 과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바꾸실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어 폐허가 됐고 무시무시한 살육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어떤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바로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답은 둘 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요? 내 책임이냐고요?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큰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큰가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큰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까요? 왜 내 책임을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말이 뭔가요? 이거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 나 때문이다. 그게 어떻게 여러분 때문인가요? 그게 어떻게 부모 때문이고 우리 때문인가요?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큰가요? 그 인생들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그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결과에 대해, 사랑하는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요, 믿음도 아닙니다. 내 삶에 혹은 누군가의 삶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마치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요? 자녀들의 어떠함이, 자녀들의 어떠한 결과가, 그 인생의 결과가 부모의 책임이라면요, 솔로몬은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요, 우리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야 라고 들을 수 있다고요. 이런 우리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행동은 의미 없어,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을 높여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영화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인공의 열정과 노력으로 인해서 신이 계획을 바꾸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 드렸죠. 인간으로 인해 신이 계획을 바꾼 것일까요? 계획이 바뀐 것도 계획 안에 있었던 걸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계획이 바뀌는 계획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획이 바뀌어도 그 바뀌는 계획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는 결과요, 그 결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과가 바뀌었지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만큼 크실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가늠한 그 크기보다 1000만 배, 1000억 배 더 크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심을 잘 인식하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공부 잘하는지 알아? 엄마는 생각합니다. 옆집 영인가? 누구지? 철수인가? 누구지? 그 과외 많이 한다는 그 아이인가? 잘 모르겠어서 딸 아이에게 되묻습니다. 누군데? 딸이 대답합니다. 우리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 중에 최고가 아니십니다. 우리 반 중에 1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너머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요, 전부 감싸 안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16장, 오늘 이 잠언 16장 33절이 이렇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도 잘 알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이미 정해놨으니까 한번 뽑아보시지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한 분으로 보는 것은 정말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게 하시지만 그 제비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능력 없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길을 잘 몰라서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67남년도에 오늘 헌신예배 준비하신 67남년도의 집사님들께서 제 아버지 딱 연배신데 운전을 시작하셨을 때, 우리 집사님들께서 운전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아마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들 길을 잘 아시고 다니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내비게이션 없이 돌아다니셨잖아요.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은 정말 감사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 내비게이션, 길을 가르쳐주는 이 기계, 핸드폰에도 있고 뭐 기계로도 따로 있는 이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아시나요?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하고 어떤 길이 빠르고 어떤 길이 느리고 어떤 길이 지름길이고 또 몇 시간이 남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원리를 아시나요? 저는 진짜 그냥 통신사에서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 내비게이션 그 어플, 그 기계가 그렇게 뭐 거리를 측정하거나 작동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TV에서 봤더니 이 내비게이션은요, 우주항공국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 4대가 우주에서 사각 측량,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사각 측량을 해서 인공위성에서 나까지, 내 차까지 빛의 속도로 걸릴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고 몇 분이 남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해서 나오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히 줄자로 몇 미터 재는 게 아니라 우주적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쓰는 이 내비게이션이 그런 첨단 우주 과학의 집합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냥 이 내비게이션 어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을 알려주니까 대단하기는 한데 딱 내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똑똑한 어플 정도라고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이렇게 광대하고 엄청난 스케일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심을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그냥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의 그 높음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관과하고 있을까요? 오늘 퇴근해서 지하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희 집 층인 19층을 누르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19층이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서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폰만 들여다보는 거죠. 저밖에 안 타서 19층밖에 안 눌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열리길래 내렸어요. 내려서도 폰만 봤습니다. 걸을 때 핸드폰만 보면 안 되는데 어차피 다 아는 길이니까 핸드폰만 보면서 걸었어요. 저희 집은 오른쪽 맨 끝 복도 끝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땅만 보고도 도착할 수 있어요. 막다른 길이 나오면 저희 집인 거죠. 복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복도 중간에 이렇게 보는데 눈에 들어온 게 우유 전문인가 주머니가 어느 집에 걸려 있더라고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우유 먹기 시작했네. 또 조금 걸어가니까 다른 집에도 우유 주머니가 또 걸려 있더라고요. 뭐지? 우유 배달이 유행인가? 별 생각 없이 끝집에 도착해서 카드키를 갖다 댔습니다. 여전히 핸드폰을 보면서요. 원래는 띠롱 하면서 철컥하고 열려야 되는데 삐삐삐삐삐 막 울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봤더니 1910호가 아니라 1610호더라고요. 남의 집에 카드키를 댄 거죠. 시끄러운 그 경고음이 그 복도를, 조용한데 밤인데 가득 메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속력으로 복도를 달렸습니다. 도둑도 아닌데 재발절인 거죠. 전속력으로 냅다 뛰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를 정신도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왜 엘리베이터가 16층에서 섰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는, 땅만 보다가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찾지 못할지 모릅니다. 엉뚱한 곳에 이를지 몰라요. 땅만 보다가는,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는 우리가 얼마나 낮은 곳에 있는지,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잊어먹을지 모릅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쫄으니까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 하도 쫄라대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보통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이가 생기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산이 저렇게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우주의 별들이 떠 있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이 하찮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더 이상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16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품고 사시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로 인해 계획이 바뀐다면 계획이 바뀌는 계획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본인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우리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 말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 중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심되시나요? 실패라는 결과가 내 책임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정과 예정과 계획과 일하심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잘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애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비도 뽑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살아냄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딪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을 내도요, 최선을 다해도요, 고난의 순간에 언제나 우리는 힘들어 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심을 더 알아야 합니다. 알고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알면 알수록 나와 하나님의 그 차이를, 그 갭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분명하죠.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힘써 알자고요. 무엇을 통해서인가요? 요즘 말줄이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사행시, 삼행시. 제가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오늘만 하겠습니다. 그 기말고사라는 단어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 한번 눈에 띄워 주시겠어요? 기말고사입니다. 기부터요. 시작. 기도와 말씀은 고난을 이기라 주신 사랑 담긴 무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억하기 쉽죠? 기도와 말씀은요,
고난을 이기라고 주신 사랑이 담긴 무기입니다. 사랑 담긴 수단이죠. 기도와 말씀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더 알고 더 배우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애쓸수록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MVP 기도회를 통해, 은평 신앙훈련을 통해, 그 밖에 수많은 강좌와 세미나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그 묵상과 암송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조정하심을, 그 섭리를 더 많이 알아가시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어느 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인데, 이 아이가 대단한 게요, 그 초등학생 때 장래희망이 사회복지사래요. 어릴 때 사회복지사가 꾸미기는 쉽지 않은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 아이 이름이 주은이인데, 주은이에게 그 MC들이 물었습니다. 주은 양, 신이 우리 주은 어린이를 만들 때 뭘 안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요. 뭘 주신 것 같아요? 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뭘 안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은, 이렇게 해도 안 하고, 신께서는 저에게 남김없이 다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초등학생 대답이 이렇습니다. 신께서는 저에게 남김없이 다 주신 것 같아요. 이 대답이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아낌없이 주신 게 아니고요, 남김없이 주셨대요. 이 아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신 게 아니고요,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남김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 섭리를, 그 사랑을 의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사랑을, 그 일하심을, 우리의 걸음을 조정하시고 맞추시고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초월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계십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정해도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조합하여 완전한 세계를 만드시고 그렇게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초월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이번 한 주도 힘내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요, 더 알아가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므로 얼마든지 고난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초월자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부딪히는 일도 분리되는 일도 아님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닥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생겨난 힘든 결과들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거나 그 섭리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은연중에 독재자로 여기며 나와 상관없이 마음대로만 결정하시는 분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나의 어떠함으로 생겼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죄나 잘못보다, 우리의 잘남보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심을, 아니 차원이 다른 그 너머에 계신 초월자이심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알게 하셔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가늠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섭리 속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운 그 의미를 깨달아 알므로
초월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